지난주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온전히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꽃은 인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함께 이렇게 자유의지도 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사시려고 하셨는데 딱 한 가지 구분점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만들어진 존재다,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을,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점을 딱 하나 주셨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명 선악과라는 것을 먹지 말라. 그러면 요것만 안 먹으면 너희가 내가 주인이라는 것, 내가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마라고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마귀의 속임을 받아서 그걸 따먹고 말죠. 이게 이제 죄가 되었던 겁니다. 죄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도저히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과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생명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주시는, 은혜도 주셨던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이 왔다는 것이고요. 또 은혜, 모든 이런 우리에게 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서 끊어졌다는 것은 고통밖에 안 남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과 지옥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이제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그냥 우리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든지 좀 살려야겠는데 하는 생각을 늘 갖고 계셨던 것이었고 이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었죠. 근데 왜 예수님이셨냐? 바로 우리가 그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과 지옥이 왔기 때문에 죄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죄가 없는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셨던 것이고 또 인간의 몸을 입어서 죽어야 됩니다. 대신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과 지옥이었기 때문에 이 죽어서 내가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됐던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도 없어야 되고 또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죄가 없으려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사가 될 수 없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천사. 근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입을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오랫동안 와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이렇게 현현한 적은 이렇게 눈에 보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그것을 해주실 분이 없었던 겁니다. 죄 없는 존재 하나님, 죽어야 되는 존재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어야 될 존재는 바로 딱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리스 말이라고도 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말이긴 하죠. 이스라엘 히브리 그 유대인들의 말이 원래는 예수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 말로 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여호와 예수의 예자가 여호와고요. 하나님, 수가 구원하신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인간은, 다른 인간은 죄가 없는데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죄가 유전이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원래는 이제 아담의 죄가 계속 유전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또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질을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로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그게 아니라요. 성경에도 유전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각자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각자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거죠.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도 그와 같이 마귀의 유혹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마귀는 작용을 하고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을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근데 예수님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분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분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자, 그 죄의 문제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죄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게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 주실 부분이고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결국에는 이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의 근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처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마귀가 유혹할 때,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그래서 너희들도 선과 악을 알게 돼. 라는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 너희가 나와 구분점이 바로 이 선악과인데, 이제 이걸 먹음으로 나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마귀가 또 그렇게 유혹을 했죠.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너희가 먹어라 라고 유혹을 해서, 그걸 결국에 먹었다는 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면 너희들이 죽는다라고 했는데도 명령을 결국엔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불순종. 결국엔 같은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명령 안 지키겠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 주인 명령을 내가 안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 명령도 안 지키겠습니다, 이게 된 겁니다.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다시 하나님과 같아지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내가 주인 되어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자꾸 명령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이게 똑같아요. 아담 때 그렇게 죄를 졌지만 그 이후에 인간들도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죄인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를 해결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되느냐?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이것을 내가 죄를 해결함을 받았다 한다면 그걸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계속 죄 지을 테니까 하나님 계속 해결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종 삼는 겁니다. 종.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 지을 테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늘 있을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데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당신 계속 뒤처리해 주세요. 그건 종 삼는 거죠. 하나님을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바라고 계신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요게 없으면은 우리는 제대로 믿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경우 그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과거의 죄 해결됐고 현재의 죄도 해결됐고 앞으로 미래의 죄도 해결될 거야. 너희 미래에 막 져도 괜찮아. 뭐 그까짓 거 못 해결해 주시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끔 은근히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계속 죄 짓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종 삼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고 모습이 아니죠. 이거 믿는 자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해서 나는 믿어요 라고 했는데 거짓 믿음, 가짜 믿음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던 요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요, 그 삶을 한 30년 동안 살아가실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본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이었어요. 그게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죄의 근본이었던 자기가 주인 땐에서 내려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종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종이고 난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사실 종인 겁니다. 그 아래 들어가고 주인의 반대는 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순종의 반대는 순종입니다. 내가 종 돼서 내 주인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 이게 바른 믿음의 모습인데요. 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나옵니다. 자, 1번입니다. 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낮추신 겁니다. 쭉 낮추셔서 이게 이제 바로 오시는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부터가 다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또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또 죽기까지 거기 나오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낮추시는 거. 내가 종되어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 이걸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가 끝까지 그 하기 싫은데도 끝까지 순종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낮추시는 모습, 내가 주인 된 자리에 내려오고 낮추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냥 죄만을 위해,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죄만을 위해, 이렇게 우리의 죄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은요, 결국에는 우리 십자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게 삶의 본, 이걸 이제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흔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그 십자가는 앞으로 두 가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십자가가 감사하다면 나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는 게 감사의 표현, 진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자, 예수님의 본을 보이셨고요. 자, 2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예수님께서 뭘 순종하실 것이 있나? 하나님이신데. 근데 순종하셔서 온전하신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도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 되어서 이 순종이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이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영접이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모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던 이러한 나의 구원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또 연합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음에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과 영접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믿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명은 무엇으로 되느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를 낮추어서 결국에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 모습이 아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증명하는 그 삶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순종. 자,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여기 천국에 들어갈 것에 이제 조건,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것,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한다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대로 내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들어간다. 근데 그 앞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 이건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다.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도 행하는 것이 없어요. 순종이 없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직접.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가장 결론 부분에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은 사실 큰 넓은 길은 아닙니다. 순종의 길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라도 그냥 순종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래도 구원 받아라고 하는 데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넓은 길이라고 해요. 요 말씀 앞뒤로 이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요때 말씀하셨거든요. 요 4번 말씀 앞에 부분에 그게 이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바로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있어야만 가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순종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막 쫓아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넓은 길이거든요.
어떤 걸 좋아할까요? 우리 본성상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하는 길을 사람들은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무수하게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안타깝게. 그러면 안 되는데 왜요? 사람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모으기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가르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모아서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돈 막 이렇게 해갖고 헌금 받아서 뭐 다른 쪽으로 가고 막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쳐서 그렇게 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잘못 가르쳐서 사람만 모아서 넓은 길을 가게 해서 그 뭐 해서 뭐 하겠어?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교회와 그 쫓아갔던 성도들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다 이걸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 쫓아가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만 나중에 죽어서 딱 깨봤더니만 정말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게 됩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나와 항상 싸워야 됩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5번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우린 십자가 여기 이제 걸어놓고 이제 보통 이게 심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해요라는 것,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내 십자가가 있구나라는 걸 항상 함께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저 십자가를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내가 늘 내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구나라는 나를 자꾸 죽여야 됩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길이 들어가 있으면 다시 회개해서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을 때에 정말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 남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기에 이제 우리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부인 말씀드린 자기 십자가 얘기했었죠.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가 주인 된 자리에 있지 마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된 자리, 자기는 종입니다.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종이다. 하나님과 친구 관계도 되지만 종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친구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일로 와라 라고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막 거기 위에 막 올라가서 내가 먼저 막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이제 정말 부인하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일단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께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일단은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대표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았죠. 이제 죄를 예수님께서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늘 멀리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의 가장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7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온 자, 이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앞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자꾸 죄 짓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유혹했고 그 이후에 인간들도 마귀가 자꾸 유혹해서 죄를 막 짓게 합니다. 근데 그걸 멸하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라라고 하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한다면은 그 마귀의 일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자꾸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되려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대로 죄를 또 안 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믿는 바른 이제 이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주인된 자리에 내려오는 건 자기 십자가죠.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룩입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행여나 죄를 또 잠깐 졌어요. 그땐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빨리 회개해야 되죠. 다시 거룩의 자리에 빨리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요약된 앞으로의 보여야 할, 믿는 자로서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종, 자기 부인 순종, 그 다음에 회개. 이제 이걸 잘 기억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그래서 늘 회개 또 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셔서, 우리 회개는 내가 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죄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회개해도 괜찮습니다. 아유, 옛날에 회개했는데 지금 뭐 또 회개할 게 있어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기 때문에 늘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또 죄진 거 없나? 내가 유혹된 게 없나?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저 사람은 너무 지나치고 돌았나봐가 아니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은 늘 또 요만한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진 거 아닌가요? 또 회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순종과 회개, 좀 정리를 해서 순종과 회개, 우리 늘 명심하시고 그 삶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순종과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늘 명심하셔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구원으로 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참된 믿음임을 알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또 그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진정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 눈에 보이는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자기 부인의 삶을 잘 실천하려 합니다. 또 마음에서부터
죄를 미워하고 늘 나의 죄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려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진정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